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대중들에게 말씀을 논쟁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성전에서 나아가면서 성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아마 제자 중 한 사람이 무의식 가운데 헤롯 대왕이 웅장하게 지은 건물 양식을 보고 나서 이 돌들이, 이 건물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지만 저희들이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지라 때로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뺏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헤롯 대왕이 지은 이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돌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약 20m까지 된다라고 요세푸스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절에 보시게 되면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지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루살렘은 중앙에 이렇게 있고요. 성전은 중앙에 있고 북쪽으로 산이 하나 있고 서쪽으로 산이 하나 있고 동쪽으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산이 이렇게 새가 알을 품는 모양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싸여 있게 되어 있는데요. 동쪽에 있는 산이 감람산인데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산입니다. 올리브 산이라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대었다라고 저자가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죽음의 성전의 역할을 못하는 그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최초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에 저희들이 주식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처럼 본인들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자 준비하고자 예수님께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떠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답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구세주라 할 것이다. 미혹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단을 얘기하는 거죠. 다르게 믿는 사람들, 구원의 다른 방법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지 틀린 말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전하니까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냥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사역자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니까 그냥 믿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은 온전한 정신으로 있지만 저조차도 나중에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공부하시고 제 말이 틀린지 그렇다고 너무 또 틀린지 말인지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되 스스로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난리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진짜로 사실인 난리도 있고요. 난리의 소문, 가짜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짜 소식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정을 셀프 컨트롤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한다 그럽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지진, 기근 그런 것들이 많은 재난들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요. 경고만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둥이처럼 막 뛰어달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스스로 겸손하게 지켜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들이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쓰게 된다라 그래요. 근데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고 이제는 징조에 넘어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해야 될 말들을 다 알려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들이 온전히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사라지는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미리 예견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서로 가족 안에서 이렇게 대적하고 싸우게 되고 죽이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시게 되면 가족에서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삶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견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영광의 부활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그때는 예수님 스스로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의 때는 대비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견뎌야 됩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이고 재난의 때이고 여러분들 견디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그러한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메시아를, 구세주를 기다리는 때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하신 사건은 복음을 이루어 가시고 시작하는 사건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마지막의 때입니다. 앞으로 저희의 때가 모든 사람들이 기껏 살아봤자 100년이긴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 5000년, 만년을 더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때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 스스로가 살아있는 성전인지를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앉고 또 성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성전 청소를 통해서 선포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성전의 역할이 뭐죠? 성전은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곳이에요.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는지,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붙들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지, 그러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성전인지, 살아있는 관계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성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곳,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감난산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시면 그곳이 바로 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관계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관계의 문이 아직도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문이 아직도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좁은 문이지만, 예수님의 한 길의 문이지만 그 문은
누구이든지 간에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문이 닫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하고 오늘 하루도 관계하면서 지내시고 계신가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시고 평안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복음 전파도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전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함께 있는 이러한 고난들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시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벌벌 떨고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담대하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가 계시면 자녀에게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직업을 준비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다. 하지만 그것을 너가 미리 알고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고난과 죽음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금 우리 이 고난의 삶, 마지막 이 때의 삶을 살아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